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구약성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2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2절의 말씀이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무리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우리 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사람이 배치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일이 망쳐지니까 인사가 만사다라고 이렇게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 창조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도 홀로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주변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이제 쓰실 만한 일꾼들을 부르게 되어졌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됐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이제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탁하신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일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육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천국 복음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보면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훌륭한 분이라고 해요,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연하시면은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남쪽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 이제 고난과 처형을 당하며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들었던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하나님,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 일도 안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는 일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없어요.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의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부르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하시신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요,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가 온 사람의 예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으리니.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시고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머리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성실함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권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도록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왕국이 됐을 때 계속 선지자 보냈어요. 엘리야 선지자 보내고 엘리사 선지자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고 하박국 선지자 보내고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불구하며 그들은 이제 예수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이 회개치 않는 모습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남유다 멸망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포로 생활 70년이다. 70년 지나고 나면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아수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유다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 그 다음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 이 바사 나라가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첫 번째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신성시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7년 됐을 때 그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때의 포로 귀환의 목적은 이제 성전은 지어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준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뒤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의전 비서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비서관 정도 되는 그런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순서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심령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성 안과 성 밖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앉고 일어섬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구별되지 않아서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되어진 모습 가지고 세상과 차별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서 성과 이게 이 영과 육이 구분되듯이, 하늘과 땅이 구분되듯이, 성과 속이 구분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확실한 구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훈받으려고 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계획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불과 이게 얼마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약 15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는 위로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는요, 이 페르시아 나라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3세 4세 정도 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강제징용을 끌려가서 해방이 되고 났는데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조선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시집 장가 가서 아기를 낳고, 그 자식들이 시집 장가 가서 아기를 낳고, 그 자식들이 시집 장가 가서 아기를 낳고, 그래서 제1, 보 1세, 2세, 3세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의 유대인의 여러분 그러한 이제 땅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의 후손이었어요. 그가 바사 나라의 여러분 고위 관직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동남아 사람들이 여러분 고위 관직에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차관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 기관에 여러분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바사 나라의 그 왕 최측근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만큼 지혜가 있었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그 자리에 이르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요, 이 3차 포로 귀환을 이끌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13년 전에 돌아온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이 남유다 백성들, 포로 귀환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회복하면서
신앙 회복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교인이 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절기를 잃어버렸는데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성전을 더럽혔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말씀을 따라 11조를 지키면서 드리면서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140, 5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일을 오늘 읽었던 6장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채 2달도 걸리지 않아서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관심 있는 것을 말하고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고 관심 있는 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그러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약 1500km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귀로 들었던, 직접 가보지 않은 그 15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을 살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것, 썩어질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수양관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 묘지를 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표처럼.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를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진리가 된 예수를 알려고 하면 누군가 예수를 전해야, 누군가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은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여러분 이제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먼저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극동방송에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 이제 안내하게 됐어요. 방송을 하는데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연이 뭐냐면,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 받게 한 성도는 3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일을 가졌는데 40년 예수 믿었는데 3명 예수께로 인도했대요.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몇 대째 믿고 있고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으며 여러분이 성령 받은 일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 이후로 여러분이 무엇을 했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런 일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여러분들이 뚝 떼먹고 있는 모습을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려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마다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거리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아시죠? 가정을 이루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 뜨겁게 사랑했을 때 실컷 만나고 집에 갈 때 잘 가? 이런 친구는 별로 없어요.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자기가 집에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런데 거기까지 같이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오면서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지갑에서 이제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돈을 지출해서 뭔가를 사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면 같이 행복하는 모습을 갖는 그래서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 왜요?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되면 토끼 눈을 뜨고 여러분 그 지갑을 닫고 여러분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랑하면요 이게 지갑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다 사주고 싶은 모습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1500km 떨어져 있지만 거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5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술 맡던 간원이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기억하셔서 우리 청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 때 여러분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홍수 때 물이 지천입니다. 그런데 홍수 때 흘러가는 물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다 오염돼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땅의 일인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갖자.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졸려요? 한 박자가 꼭 늦어요. 여기 충청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즉시 나와야죠. 여러분 순종은요 즉시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행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맞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장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맥박입니다. 심장 안 뛰면 죽은 겁니다. 호흡 안 하면 죽은 거예요. 맥박 안 뛰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기도하는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면 기도하는 성도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쓰임받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여러분 이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문벌 좋은 자가 있어? 너희들 학벌 좋은 자가 있어? 너희들 재력 있는 자가 있어? 너희들 별 볼 일 없어. 왜? 너희들 별 볼 일 없어도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어리석은 사람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주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와 가짜는 언제 여러분 드러나느냐? 무게가 있는, 여러분 무게가 없는 이것을 언제 드러나느냐? 바람을 일으켜보면 아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것은 바람에도 끄떡이지 않아요. 무게가 없는 것은 날아가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 눈을 돌린다,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가, 세상을 보려고 하다가 아니지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언덕을, 평지를 갈 때는요, 적당히 차를 몰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덕을 올라갈 때는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고 기아를 변속해서 여러분 그 저단이 아닌 고단으로 올려야, 그래야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도의 강도가 세져야 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고,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왜요?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교회가, 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되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이제 그 일의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비전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가 의심도 들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막 이제 불안함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응답받는, 이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때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 나라를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지금 이제 느끼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였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다시 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제자 삼는 일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과 함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 중보기도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포로 귀환할 때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셨던, 여러분 포로 귀환할 때 아닥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 이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여러분 이란의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여러분 이 나라의 여러분 권력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앞날에 걱정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왜 불평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합니까? 의술이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앞이 막혔어도 위가 열려져 있습니다. 옆이 막혔어도 위가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뒤가 막혔어도 위가 열려져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요,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바뀌지 않는다. 행동할 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는 결심만 합니다. 결심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야지.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나는 재벌이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는 결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배가 나왔네. 그러니까 이 살을 좀 빼야 되겠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지 말고 운동을 해야 되겠네. 이런 결심만 하고요. 여러분 결심만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맛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해야지. 먹어요. 예? 여러분 먹었으면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아니하고, 아이고 먹었으니 졸립네, 눕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먹고 운동 안 하고 눕고, 그러면 살만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멀리 옆으로. 예?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보는 결심만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가 난 다음에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획한 것을 이루어요. 그런데 방해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은요, 방해가 있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적 내적 방해가 있었어요. 밖으로부터 조소와 비난과 위협과 여러분 협박과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이 사람을 막 함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못하겠어요, 막 힘이 없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적으로 그 이제 가족을 보냈던 사람들이 우리 남편 보내줘요, 우리 아들 보내줘요, 이런 모습 가지고 힘을 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아유 못해갔네, 이런 모습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그가요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들을 다독이면서, 그러면서 방해를 뚫고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영향력이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 가운데서, 행실 가운데서 본이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한몫 차지해야 돼. 그 자리에 있을 때 3대가 먹을 수 있는 거 쌓아야 돼.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이 옛날에 관리로 왔던 사람들은요, 이 제주도에 오면 3대가 먹을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주도 도민들이요, 육지에서 온 이 관리들, 조선에서 이 파견한 왕이 파견했던 사람들이 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당한 세금만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엄청나게 뜯어가는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못 살겠다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삼실의 모습을 가지고 사십시오. 성실, 진실, 그리고 신실함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성실하지 않아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 없으면 태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성실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슬쩍 속이고 산다고요, 거짓말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늘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세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만 따지지 아니하고 그 우리가 살았던 행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라고 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이렇게 만났을 때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식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니엘 뒷조사했어요. 세무조사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털어도 먼지가 안 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항도 운전하지 않아. 이거 정당한 일 아니야. 내가 이곳에 총리로 와서 내가 있으면서 내가 나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경비를 내가 대면서 일을 했어. 여러분, 정직하게 일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 정직이 사라지잖아요. 거짓이 판을 치잖아요. 불법이 여러분 횡행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정직함,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혼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고요. 믿습니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고백만큼이나 여러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되어져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6절 뭐라고요? 대적들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되어졌으며 그래서 대적과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어졌다. 느헤미야 12장 47절에 보게 27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말씀대로 행동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우리 모두 그렇게 삶을 살아서 온 땅을 두루 감추신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고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심령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심령의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심령의 성전은 지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